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의 그 엔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엔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신앙의 엔진이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강조하며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움직여주는 이 믿음의 엔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될 그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엔진에 주의하고 또 고민해야 할 그러한 동력이 되는 그러한 연료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엔진은 뭘까요?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겠지만 더 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엔진은요, 로켓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를 향해 발사되어지는 이 로켓 엔진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음속에 약 23배 이상이 되는 출력을 내야만 이 지구의 이 인력으로부터 우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속의 23배를 채우고 우주로 나아가는 그 속도와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파워와 속도로 지구에서부터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이 로켓은요, 어떠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건 지구의 영향권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라는 광활한 이 영향경 안에 이 로켓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1기압의 이 대륙 속에서는, 대기권 속에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요, 대기권 밖에서,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별들을 관측하는,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8월 5일이라고 발표되어 있던데요. 또 한 번의 우주 개발에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계획으로요, 거대한 로켓을 만들어서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탑승객을 태우고 먼 우주, 화성으로 이주민을 보내겠다는 이런 프로젝트, 스타쉽 프로젝트가 있대요. 그 일환으로 1단계 추진 로켓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전기차, 이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죠. 그는 2001년도에 페이팔이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큰 부를 얻게 됐대요. 그에 이어서 2002년도에 스페이스 X라는 지금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이 민간 우주 기업을 창설하게 되었고요. 2003년에는 전기 자동차 이 테슬라를 이제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솔라시티를 창설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는데요. 어떻게 내용을 보았는데 저에게 좀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이제 페이팔이라는 2001년도에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그의 삶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001년에 세워진 스페이스 X라는 로켓 사업이에요. 우주 여행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가 추가로 세웠던 기업들이 뭐였냐면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인 솔라시티였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화성에 가면 화성에 돌아다녀야 될 차가 있어야 돼요. 휘발유, 디젤, LPG 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이 테슬라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전기차는 뭘로 갑니까? 전기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 태양계에 좋은 에너지원이 있죠. 바로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솔라시티라는 태양열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을 함께 연합을 하여서 이제 화성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그의 삶에 매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준비로 이러한 개발들과 성장을 이어가서 결국은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고요.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우주 정거장에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로 또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랜 장래를 계획하고 또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개선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엔진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만 이득만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 만족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멈춰버리는 엔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깃대어 그곳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에너지를 주님의 그 공급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타오르고 주님 때문에 열정을 갖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세워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며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멈추지 않는 엔진, 그러나 멈춰서 버리는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슬픈 인생의 여정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바벨탑 사건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11장에서 다루어졌었죠.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세 아들에 대한 계보,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보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창세기 10장은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셈의 지파, 셈의 계보를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지파에서 분리되어진 벨렉이라는 아들의 때에 그 자손이 갈라지게 돼요. 이 갈라진, 이 나누어진 그 세대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계보에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계보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선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 목사, 무슨 전공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조직신학도 하고 역사신학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싶고 막 제가 이것도 꼭 하고 싶고 이것도 꼭 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지. 아마 정 목사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근데 생각해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깊게 파서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그거는 결국 한 분야가 될 거야.
내가 2분야, 3분야, 5분야, 10분야를 깊게 파고 싶다고 해도 그 10분야가 다 나의 최고의 전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혹은 2가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한 가지를 파서 한 가지의 전문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엔진에 출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파야겠습니까? 여러 곳을 파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파야 할 것은 한 곳을 열심히 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의 엔진은 언제든 모든 것에 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영원히 아주 깊이까지 모든 것을 다 파내려 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한 인물의 계보에 집중하고 있죠. 바로 데라입니다. 셈의 자손이었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세 형제의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26절을 보니까 70세 그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그 형제들을 다룰 때도 중요한 인물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원칙들,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보면은 자,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이제 낳아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28절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잃고 괴로운 순간이 바로 자녀를 잃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충격들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없었으면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사람이 한 번은 태어나면 결국은 한 번은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무너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랬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는 인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마주치는 것이죠. 이 데라는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란이라는 아들에게 큰 기대와 꿈을 걸었던 것으로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란의 딸 밀가는 그 작은 아버지였겠죠?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을 아내로 삼는, 즉 하란은 나홀보다 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나홀에게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또한 하란의 아들이셨던 롯은 또 작은 아버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로 주는 것이죠. 가족이 되었고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함께 가는 이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즉 하란은 데라에게 있어서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장래였고 분신이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데라에게 영원한 엔진이 될 것처럼 여겨졌으나 그에게 돌아왔던 건 뭐예요? 상처, 슬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합니다. 그녀 또한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주 엔진으로 삼고 그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기대는 사실 세상의 기대다 보면요, 이와 같은 하란과 같은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데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부르심의 여정과 멈춰버린 여정으로 31절과 3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3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신랑을 맞는 10처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했고요.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였다라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신랑이 오게 되겠죠. 그때 어두운 밤을 밝히는 기름 등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버린 등을 들고 있는가, 요 차이를 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하게 되죠.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5명씩 모여있는 이 공동체죠. 누가 슬기로운 공동체이고 누가 미련한 공동체인가 사실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어때요? 졸고 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분명하게 이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라도 이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삶의 정착지인,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을 잡고 그의 삶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이동하게 되죠. 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데라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 어떻게 보면 손주까지 있어요. 내가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살던 곳을 다 내팽개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는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냥 하루 이틀, 한 주,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동하기는 몇 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동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이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데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른 줄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본문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먼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시하는 목적지로 가며 타올랐던 열정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의 목적지가 중간에 멈추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여정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거류하게 되었고 데라는 결국 거기에서 250세가 되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장소인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도 결단이 있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 그의 부르심, 그에게 작동한 엔진은 원대한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 주었지만 그의 여정에서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바로 하란이라는 곳, 그곳에 그가 브레이크가 잡혀서 결국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너무 헷갈렸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어요? 하란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데라가 멈추어 섰던 장소는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란이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요, 타오르다, 불쾌하다, 불타는 분노, 이러한 그러니까 열정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이것이 뜨거움이고요, 인간적인 뜨거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론, 하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하라. 데라에게 힘이 되었고 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하란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축복된 여정에서 그의 발을 붙잡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정은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데라는 결국 이곳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고 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이 미련의 여정, 안타까운 여정,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정을 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안타까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그죠? 마음에 끌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떠날 수 없는 그리움, 애타는 마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 여정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말이죠. 주님의 계획을 뒤로 한 채 결국 머물러지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도 신앙의 엔진을 이러한 안타까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죽음이라는 엔진입니다. 아니, 그 엔진을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역경의 과정을 넘어설 기름을 마련하지 못하고 맙니다. 어두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즉, 우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타오르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의하고 금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히는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우리가 더 크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작한 주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의 엔진이 되어야 하겠고,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연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간절함이 되고 나를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 영원한 공급과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날에 주님의 날에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